말에서 내리고 하루를 마치는 동행 하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다루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과 14장입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2021년이 지나갔죠. 큐티책 큐티인 본문에 맞춰서 요한계시록을 시작했는데요. 너무 오랫동안 요한계시록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1월부터는 큐티인 진도와 좀 맞춰야 될 것 같아서 시간과 분량을 늘려서라도 올해 안에 요한계시록을 끝내기로 했습니다. 13장을 보시면 12장에 출현한 큰 용이 기다리고 있던 두 짐승이 나오는데요. 1, 2절을 보면 바다에서 올라온 첫 번째 짐승의 생김새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납고 귀괴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을 절반 넘게 보다 보니까요. 계시록의 용어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대략 감이 잡히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용, 서양에서는 드라곤이라고 하는 이 용도요. 중국이나 우리나라 유럽에서는 여하튼 희한하게 묘사하고 있더라고요. 몸통은 비늘로 되어 있는데 갈퀴가 달린 날개가 세 쌍이고 얼굴은 표범 같은데 뿔이 5개가 있고 입에선 불이 나오고 발가락은 7개더라 대략 이런 식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표현하는 짐승들과 비슷하죠. 왜냐하면 용이나 괴물이라는 게 실제 보지 못한 상상 속의 짐승이잖아요. 그래서 당시 알려진 기괴한 이미지를 충동을 해서 만들고 싶은 이미지로 표현을 하기 때문입니다. 13장 3절을 보시면요. 이 첫 번째 짐승의 머리가 다쳐서 죽게 되었다가 그 상처가 낫는 기적이 보이니까 온 땅이 놀랍게 여겨서 그 짐승을 따랐다고 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기적을 보이는 사람이 나타나면요. 그 사람을 신처럼 모시고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따랐던 군중들의 대부분도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걸 보고 믿게 된 겁니다. 그러나 그 기적이 하나님께로 온 것인지 사단에게로 온 것인지를 분별해야 할 권리와 책임은 우리에게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 13장 9절을 보시면요.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8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 위에 있는 사람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때부터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모두 그에게 경배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니 예정되어 있어서 또한 한 번 배교한 것으로 인해서 영영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인가 라는 심오한 질문이 들 수 있는데요. 한 번쯤 기도하며 묵상할 만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옥스포드 주석을 보면은요, 이 창세 때부터라는 말이, 즉 예정되어 있어서 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란 문장을 수식한다기보다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수식하는 것으로 보는 게 낫다는 견해가 있으니까 참고해 보십시오. 자, 13장 11절부터는요, 두 번째 짐승에 대해 나오고 우리가 많이 들었던 666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이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부터 나왔고요. 바다에서 나온 첫 번째 짐승의 제사장격 역할을 하는데요. 첫 번째 짐승의 앞잡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흔히 이 짐승을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합니다. 적그리스도는 막강합니다. 각종 이적을 보이기도 하고요. 인정사정 없이 죽일 힘도 있고요. 사람들이 마음대로 물건을 사지 못하게 경제활동을 제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람들의 오른손과 이마에 666이라는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1차적으로 이 666은요,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로마와 황제를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사람의 이름도 숫자로 표현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나는 545라는 수의 여인을 사랑한다 라고 할 수도 있었다는 거죠. 예수라는 이름 역시 각각의 알파벳에 해당하는 수의 합산인 888로 표현되기도 했답니다. 그러나 666은 지금의 우리들에게는 난해해 보이지만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이해하지 못할 수준의 숫자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777이나 444 하면 느낄 수 있는 이미지보다도 오히려 666의 이미지가 더 구체적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666을 아마 도미티아누스 황제다, 네로 황제다라고들 추측하기도 하지만 이 외에도 666으로 추정될 숫자를 가진 황제의 이름이 더 있었다네요. 그러나 이렇게 누군가를 지칭할 수도 있지만 6이라는 숫자는 늘 7보다 하나 부족한 수, 즉 미완성과 실패를 의미하기 때문에 6을 3번 반복했다라는 것은 결국 7, 완전과 비슷하지만 속지 말아야 할 거짓 선지자와 박해자를 상징하는 포괄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14장입니다. 포악한 상황에서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와 결단과 인내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힘들겠지만 인내해라.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두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나 또한 결단하라. 하나님이 예리한 낫을 휘둘러 곡식을 거두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아무리 박해가 있어도 14만 4천 명이라는
또 무한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버텨냅니다. 우리도 그 안에 속해야 합니다. 14장 12절 말씀을 기억합시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께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말세에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걸까요? 아니면 적그리스도가 많으면 말세인 걸까요? 말세의 징조는 알 수 있지만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말세라고 속아서도 안 되겠고 말세를 몰라봐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인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는 동해한빛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안녕.